크리스마스. 근데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행복한 부활절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많은데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절을 축하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 방식대로 이해가 되어야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사고력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나의 능력을 더 넘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 자신으로 격화시켜서 생각하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상식이 올바른 상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상식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상식이 훨씬 상식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모데라고 불리우는 이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침 함께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했을 텐데 없었어요. 그런 바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우리 같이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도마는 마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에이 사람 무슨 부활이냐. 근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수없이 했는데도 사람은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믿는 사람의 말은 쫑긋하고 듣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아유 저거 말 들어야 골치 아파. 근데 저 사람 입을 열어서 1시간은 말해야 돼. 그러면은 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듣는 거야. 바로 그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신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아유 예수님이 말씀은 하셔서 우리가 뭐라고 반론하긴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상식적으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서 그냥 믿는 척 했을 뿐이지 실상은 믿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 갔잖아. 이제 부활할 때가 됐을 텐데 하고 우리가 맞으러 가야지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했죠. 여인들만 갔어. 제자들은 안 갔어. 콧배기도 안 비쳤어.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상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될 일이야. 상식적으로 될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빼놓은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본거로 믿었어요. 근데 한 8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야 우리가 말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거 진짜야. 우리가 봤어. 오셨어. 그랬더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못자국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못박인데 내가 손가락 가지고 찔러보고 또 예수님 창자국 났잖아. 그래서 내가 그
그 창작난 옆구리를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나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말한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에 나와 있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근데 참으로 사람은요 정말 믿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가심란에서 본 거예요. 저 남미 칠레인가 어디에서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어. 우리나라랑은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대개 이제 산에다가 무덤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가지 무덤이야. 이게 바가지 거꾸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땅을 파서 그 안에다가 관을 묻고 또 시신을 안장하고 또 흙을 묻고 또 이제 상여꾼들이 어떻게 해요? 발로 돌아가면서 밟아. 그래서 내가 그거 하는 걸 보면서 왜 밟을까 생각했더니 다시 살아서 나오지 못하도록 밟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꽁꽁 밟았어. 그래서 살아나도 못 나와.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중동이나 이런 다른 지역은요, 우리처럼 땅에다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장독대 있죠, 장독대처럼 이렇게 비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 지하를 파서 지하의 끝에서부터 조상들을 하나씩 묻어. 그리고 장독대처럼 열어놔. 왜? 시신은 누가 훔쳐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도 그런 거야. 이분도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을 치렀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왔어. 그런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이분이 다시 살아났네. 깨어났어. 깨어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 수의를 풀르고서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냈구만. 우선은 그 원래 무덤이라는 것은 동네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왔어. 그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린 거야. 문 열어. 그러니까는 아들이 나왔어. 아들이 나왔는데 아버지를 알아봐야 돼, 몰라봐야 돼? 알아봐야 되는데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누구세요? 그런 거야.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애비한테 아저씨가 뭐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 아저씨 왜 남의 집에 와서 성질 내세요? 어떻게 오셨는데요? 야 이놈아, 내가 다시 살아서 왔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는 장례식 치르고 살아오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아저씨 도대체 미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야 엄마 나오라래. 답답해. 아들이 안 통하니까 야 네 엄마 나오라래. 그래 엄마 뭐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했더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왔는데 웬 아저씨가 와서 아버지래. 그러니까는 왜 미친 아저씨가 왔냐? 그래서 또 부인도 나왔어. 했더니 당신 누군데 왜 무슨 얘 아버지라 그랬냐고 했더니 여보 당신 난 몰라.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했더니 내 남편은 죽었는데요. 내 남편은 죽었는데. 사람이요 고정관념. 내 남편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옆에 내야 정신 차려. 내가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들어와서 얘기를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그때서 알았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토픽난이 됐으면 우리나라 토픽에까지 나왔을까. 나는 그런 거 관심 있잖아. 그래서 그걸 오려놨었는데 어디다 오려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사람이 고정관념, 한번 죽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빠지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살아와도 아버지로 보이지 않고 남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들 친구들이 상여꾼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골집에는 안집과 안채와 바깥채가 있잖아. 근데 이제 안채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면은 이제 관을 이제 모시고 나가서 밖에 마당에서 상여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을 들고서는 나가다가 여기서 한 친구가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넘어져서 관이 땅바닥에다 쿵 떨어지니까 거기에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살아났어. 좋아 안 좋아? 그 살아났으니 어떻게? 장례식 치르다가 다시 이제 집안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장례식 없던 거로 하고 다시 이제 살게 된 거야. 게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 또 돌아가셨어. 또 돌아가시니까 아들 친구들 또 와서 아버지 장례식에 또 같이 도와주러 왔는데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했어. 얘들아, 이번에 나갈 때는 문지방 조심해서 나가라. 문지방에 걸리지 않고 나가라. 왜? 깨어나면 골치 아파. 여러분 대개 남편들 골치 아픈 분들 있죠? 그 속으로는 돌아가시고 나길 바란데, 돌아가시기 바란데, 하여튼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내가 못자국 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도마가 있을 때 그 말씀이 26절에서 27절, 한번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얘기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야. 왜 알고 있었죠? 누가 고자질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없는 데서도 다 아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잘해야 돼요. 민망한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될 거야. 도마가 얘기한 것을 지금 예수님 다 알고 계셔. 그러면서 야 도마야 이리 와봐. 그러면서 야 여기 손가락 너 놓아봐. 나 창자 여기 아마 지금은 메리아스지만 그때 아마 겉옷을 딱 올리면서 한번 찔러봐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찔러봐 그랬다고 찔러봐? 얼마나 민망한 거야. 얼마나 민망해.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28절에 고백을 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이고 그걸 좀 없을 때 얘기하지. 없을 때 얘기하면 진짜 잘했다 칭찬받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앞에서 한번 찔러볼래?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없을 때 평소에 잘하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하는 것은 점수가 좀 깎여. 없을 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해야지 점수가 높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고맙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목이 뭐예요?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많아요, 안 믿는 자가 많아요? 안 믿는 자가 80% 이상이야. 여러분 이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이 옳다면 옳은 것처럼 여기지만 80%가 예수의 부활은 없다고 말한다고 부활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단 100명 중에서 99명이 부활이 없다고 말해도 다수결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취소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명이 믿어도 믿는 거야. 이건 사실인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한계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방식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달나라에 미국에서 최초로 갔죠. 닐 암스트롱과 그 외에 두 사람, 닐 암스트롱밖에 이름은 모르겠어요. 몇 년도 간지 아세요? 하도 오래 전이라 1969년에 갔어요. 69년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제가 인천에서 학교 다닐 때 그때는 TV가 집집마다 없고 전자 그 상해 있잖아요. 라디오 팔고 전자 팔고 그런 데서 TV를 그 유리창에다 이렇게 놨어. 왜냐하면 TV를 지나가다 보다가 TV 사고 싶은 충동 구매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 인천의 중구 신흥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사람이 꽉 찬 거야. 그래서 사람 꽉 차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잖아. 뭐야 하면서 가서 봤더니 그 달나라의 그 아폴로 11호가 착륙하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이게 뭐 얼굴에도 이게 큰 거 썼어요. 그 산소통 메고 엄청 무겁게 생긴 사람이 사다리 타고서는 이렇게 뒤로다가 내려오는 거야. 뒤로다 내려오면서 땅에 딛더니 어떻게 우리처럼 걸어가는 게 아니라 껑충 뛰는 거야. 왜냐하면 공기가 작으니까 사람의 몸이 가벼워서 그냥 붕붕 떠서 가더라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자, 이거 최초로 간 거잖아요. 인류. 원래 소련이 먼저 우주선 개발했지만 사람을 태우지 않고 무인 우주선으로 갔던 것을 미국이 뿔땅이 나가서는 우리는 사람 태워서 가겠다 해서 사람을 태우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우리 한국계 미국인, 우리 북한에 한국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들어가게 돼 있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한국 출신이지만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직에 있다 보니까 북한을 갔어요. 이 사람이 북한을 가서 호텔에 머물면서 북한 체제는 예보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독재 나라니까 과연 진짜 그런가 하고 청소부 아줌마한테 물어봤어. 아주머니, 이제 한국계 미국이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거지. 아주머니, 혹시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달나라에 비행기 타고 갔다 온 사실을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버럭 화를 내는 거야.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양반아 무슨 나를 바보 취급하냐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 달나라 가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날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청소부 아줌마는 사람이 달나라 갈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가냐 말이야. 어떻게.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바로? 근데 그 사람, 그 청소 아줌마 말대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같은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 그럼 뭐요? 이 청소부 아줌마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내 사고로는 달나라 갈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이것처럼 인간에게 사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사고로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게 고정관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덤에 가지 않았고 도마도 믿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말을 했어도 믿지 않은 거야. 나는 직접 내가 현장에서 내가 찔러보지 않고 창자국 찔러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인간의 고정관념,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초월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보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안 봤는데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말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나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 왜? 믿어지니까. 이게 말은 뭐냐면 믿음의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내 마음에 심어주셨거든. 믿음의 씨앗이 자랐기 때문에 나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안 봤어도. 이게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거야. 카지노에 가면 뭐 잘해서 막 뭐 이렇게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막 돌리더니 째팍이 터졌대. 째팍 터지면 얼마짜리 나오는 거야? 그거는 뭐 대중 없겠죠. 몇 천만이 째팍 터지거나 아니면 뭐 몇 억이 터질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다 말아먹잖아, 재산들을. 참 그 카지노가 우리 홍천에 없는 게 천만다행이야. 이거 카지노를 통해서 지역 경제 살리겠다고 했다가 저 정선인가 거기는 다 그냥 뭐 다 말아먹었대, 카지노에다가. 그것도 또 누가 또 참 이거 민망한 말이겠지만 목사님이 앞장서서 또 그 카지노 유치하는데 세웠어. 참 기가 막힌 목사님도 있어. 나 같으면 절대 반대하는데. 근데 째팍이 터진 것이 뭐야? 아주 그냥 째팍 터지면 상상해 보세요. 그 카지노에 미친 사람이 막 돌리다가 째팍이 딱 터져서 그럼 막 음악이 나오고 빵빠레가 막 울리면서 째팍이 터졌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 미치고 환자가 팔딱 뛸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 째팍이 더 대단한 거야?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복 받은 우리가 대단한 거야? 물론 내가 이렇게 유도해서 내가 대답을 하라 그러니까 정답을 알긴 알지. 뭐가 더 복 있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게 째팍을 터진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째팍 터진 사람 몇 년이면 다 말아먹는다는 거 아시죠?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거 가지고서 부자 돼서 자자손손 산다는 사람 못 들어봤는데, 복권 당첨돼 가지고 집안 다 말아먹고 형제들 간에 원수된 집은 그렇게 많대. 째팍 터져 가지고 그 사업 자금 해 가지고 무슨 대기업 일으킨 사람은 내가 못 들어봤는데 째팍 터져 가지고 집안 다 말아먹은 사람 많대. 근데 우리는 복이 터졌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에 복이 터져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된 거야. 앞으로 째팍은 터지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복이 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넘어가서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다 가다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사울아 사울아. 원래 이름은 본명은 사울이야. 나중에 이름을 바꾼 거야.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이름을 지극히 작은 자로 바꾼 거야, 바울로. 근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했더니 주여 니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핍박 안 했어. 근데 누굴 핍박했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거야.
네가 이제부터는 나를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서 세계 선교의 복음화에 앞장서신 분이 사도 바울이야. 그분은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명철학자의 제자야.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철학자이고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다 철학적 사고로다가 쓴 거야. 그래서 그 3단 논법이 있는 거야. 뭐는 그렇다, 뭐는 그렇다, 누구도 그렇다, 고로 나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3단 논법에다가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동안 육신은 무덤에 머물러 계셨지만 그의 생명은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신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16절에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또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3단 논법에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다, 고로 나도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거짓말로 믿었기 때문에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에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안 맞나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도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해요.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다가 죽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지금 죽지만 부활할 걸 믿으니까 편안히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히 죽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안 죽으려고 지금 뭐 저승사자가 왔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죽을 때가 되면 보인대요. 저승사자가 와서 그 저승사자 우리나라의 그 연속극에도 많이 나오잖아.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면 뭐 모자 이상한 거 쓰고 또 뭐 이렇게 망토 두르고 검은 옷 두르고 그냥 중국은 콩씨잖아. 이렇게 해서 뭐 내가 너 잡으러 왔다 그러면 안 가 그러죠. 근데 우리는 뭐야? 천사가 온단 말이에요. 천사가. 저승사자가 오는 거 아니야. 기독교는 천사가 와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로 가시죠. 그동안 당신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늘나라 가십니다. 그러면 좋아 안 좋아? 그건 좋은 거야. 아이고 나 세상에서 맨날 병 들어가지고 그냥 맨날 허리도 아프고 말이야,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아파 죽겠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걷지도 못하고 또 대변도 싸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고 고생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로 가자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죽는 연습도 하세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한번 지금 해봐. 옆에 분하고 하하하하 행복하다. 우린 죽는 연습도 해야 돼. 웃으면서 죽어야지. 그냥 오만상 찡그리면서 안 가 그러면 더 고생할 거야. 치매 걸려가지고 더 고생할 거야. 똥 싸서 더 고생할 거야. 우리 정말 적당한 때 가는 게 소원이야. 나도 적당한 때 가는 게 소원이야. 치매 안 걸리고 그냥 제 집사람 무릎 베고서는 잠자듯이 가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나는 내 집사람이 더 사는 게 소원이야. 내 집사람이 더 살아야지. 내 집사람 가고 나면 난 누가 이거 어딜까요? 밥도 못 먹어. 난 맨날 라면 끓여 먹어야 돼. 그래서 와이프가 살아야 돼.
하여튼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들의 소망도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뿐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만 있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게 다 헛된 일이란 거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냥 놀러 가지.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아. 지금 속초 가면 놀러 갈 때 많잖아. 산에 가도 놀러 갈 때 많잖아.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절제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삶 부귀영화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를 믿지 못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거짓 부활을 믿는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 사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이 있었다면 세상 사람이 아무리 80% 90%가 안 믿어도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즉 부활의 모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소망의 산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말한 것도 그럴듯해.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그건 믿지 못해. 그건 믿을 수 없어. 그 바보들이나 믿는 거야. 그러니까는 또 거기에 마귀의 말이 그럴듯해서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우리는 끝까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나 사나 예수님 믿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걸 믿고 우리는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우리 홍천주와 함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되며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